예, 오늘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 있었던 얘기이기보다는 이렇게 전해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일어났을 때 있었던 얘기가 이렇게 우리가 설교 시간에 아마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홍수가 나는데 물이 계속해서 불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조금씩 차오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수해가 나면 우리도 뭐 군인들이 투입되기도 하고 경찰들이 나와서 돕기도 하잖아요. 그렇듯 이 군인들이 나와서 집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홍수가 생겼으니까 더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사람들을 구출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집에 지금 곧 물이 크게 닥칠 텐데 어서 이 차를 타고 피합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여기서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물이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1층에 있다가 2층까지 피했습니다. 그때 마침 또 한 척의 보트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보트가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피하자고, 위험하니까 피하자고 얘기하니까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계속해서 물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을 만큼 위험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지붕 위에까지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헬기 한 대가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방송을 합니다. 당신의 집이 이제 다 잠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밧줄을 내려줄 테니까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피합시다 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헬기가 방송을 통해서 설득이 해도 설득이 안 되니까 돌아갔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죽어서. 그리고는 굉장히 불평이 가득 담긴 얼굴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불평이 가득한 얼굴로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나의 신앙은 정말 진심인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은 진심인데 어떻게 기적을 통해서 나를 구출해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 사람이 볼멘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불평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실망시켰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실망시킨 적이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실망시켰다는데 과연 실망시켰다는 그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별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내가 집차를 보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어떻게 했느냐. 두 번째는 내가 보트를 보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 어떻게 했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헬리콥터까지 보냈는데 내가 모두 거절하지 않았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얘기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기적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적이란 것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인류가 살아가는 그 범위 안에서는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기적만을 기대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초자연적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일반 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그 홍수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차를 보내기도 하고 보트를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헬리콥터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냥 자연적인 방법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차가 오는 것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기대했던 것 같이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 자기를 물 위로 걷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에서 자기를 들려서 올라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집은 그 물에 잠기지 않는 것 같은 홍해와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랬다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은 너무나 편협적인 신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기적만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는 그냥 일반적인 것 평범한 것만을 기대합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에는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평범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이것 자체로도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때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말씀 안에서 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장은 이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 감옥에서 놓이게 합니다. 그리고는 풀려나서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곳으로 갑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계시는 그 집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를 봅니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침 미처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너무 놀라서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도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네가 그 천사를 보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문을 심하게 두드림을 통하여서 와서 보고 굉장히 놀랐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있었던 얘기들을 나누면서 그가 죽은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번성해져가는 흥황해져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흥황하여 더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제외하게 하십니다. 13절에서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군사 16명이 네 대로 나누어서 자기를 지키는 감옥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그 감옥에서 자의로 인해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감옥에서 왕이 사면을 해줘야만 풀어줘야만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감옥에서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우리가 12장의 앞부분을 보면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평안히 잠을 잤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과 함께 묶여있는 군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밤에 평안히 잠을 잤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제 곧 순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이 이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얻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잡았고 명절이 끝나면 죽이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러기에 감옥에 있는 이 베드로는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순교하는구나 라고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그 감옥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순교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를 그 군인들이 지키는 올무에서 놓아서 자유롭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가 노임을 받은 다음에 그가 간 곳은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마가 어머니가 있는 집이 있는 그 마리아의 집, 그곳에 이 베드로가 가게 됩니다. 그곳은 저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곳이었습니다. 함께 예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곳에 지금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베드로는 자신이 갈 수 있는 곳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그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로데라는 이 여종은 이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문을 열어주어야 되는데 이 여자아이가 너무 기뻐서, 성경의 표현이 똑같습니다. 너무 기뻐서 어떻습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고 달려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어떻습니까?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그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로데는 기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문을 열지 못하고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문 앞에 계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심한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풀려나서 지금 문 앞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너는 미쳤다라고 얘기 들을 만한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할 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데는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참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단호하게 베드로가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이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이 응답,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성도들은 한 발 물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사람마다 수호 천사가 있다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 유대인들의 영향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 천사, 각 사람마다 수호 천사가 있다라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이 사상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베드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음성을 내고 있는 천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얘기한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즉 유대인의 사상 안에서 이런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그가 천사일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들려지는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여지는 사도들과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 그 마리아의 집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뭔가를 즐기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른 일을 계획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교회에 일어난 그 핍박들, 야고보가 순교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핍박들이 심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핍박, 또 당장 베드로가 옥에 갇힌 그 사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그 핍박된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옥에 갇힌 베드로가 노임받기를 위해서 그들은 모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한 그 기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믿음의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도 기도하면서 저들이 베드로가 올 것이다,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어떤 기적을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감옥에서 풀려나서 사형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베드로를 풀어주지 않을까라고 아마 그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때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자신들의 마음을 가지고 인정하지 않고 배격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신앙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그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기적을 기대했던 그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옥문이 열리는, 착고가 풀리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그 문 앞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적 기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배격한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그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끊어질 수 있는 그 관계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금 만나고 연결되어지는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그 베드로를 보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그 시간이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곳을 떠나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는 그 복음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아마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곳에 있었다면 또 잡혔을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다시 복음의 길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심 안에서 하나님은 만나게도 하시고 다시 그 길을 따로 가게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런 기적의 역사가 초자연적일 수도 있고 자연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믿음 없이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매일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나의 일상 속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때에 나는 박해와 조롱도 잘 견디고 있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문자로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잘 와닿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헤롯이 정말 신경을 써서 베드로를 잡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일반 죄수들을 가두는 것보다 더 심하게 가두었습니다. 군사 16명입니다. 4대로 나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잘 때도 어떻습니까? 함께 그렇게 수갑을 차고 착고를 차고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소동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찾으려고 아마 예루살렘을 전 성을 다 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파수꾼들도 굉장한 고초를 당했을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분명히 너희가 지키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을 주셨기 때문에 자지 않으려고 해서도 잤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헤롯은 이 군사 16명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헤롯이 화가 나서 죽인 것은 아닙니다. 화가 났겠지. 화도 굉장히 났었고 또 마음도 굉장히 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을 죽였던 이유는 로마 법에 따라서 죽인 것입니다.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로마 법에는 죄수가 도망했을 경우에 죄수를 가두고 있는 그 간수나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수를 지켰는데 그 죄수가 도망갔을 경우에 로마법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지키던 파수꾼, 군인이겠지요. 이 군인을 도망간 그 죄수에게 부과된 형벌, 그것을 이 군인이 파수꾼이 대신하게 합니다. 만약에 감옥에 5년 있어야 되면 이 파수꾼이 5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되고 사형자라면 그 파수꾼이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이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도 났겠지만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대로 어때요? 이 16명의 군인들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에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 우리가 알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렸던 것. 그렇죠? 이 일을 통해서 이 간수가 자살하려고 합니다. 왜요? 어차피 죄수들이 도망갔으면 자기는 죽어야 되니까. 또 사도행전 27장 42절에도 보면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배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27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합니다. 그때에 군인들이 얘기합니다. 죄수들이 도망갈 수 있으니까 이 죄수들을 다 죽입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분명히 나온 말씀입니다.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죄수들을 호송하던 자신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로마법을 적용해서 이 군인들을 죽였고 또 나아가서는 말씀드렸던 것 같이 자신의 야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야망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회유해서 자기의 왕권을 더 강화시키고 유대인들에게 정말 지지를 받으면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 그것이 이 헤롯의 야망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로마에 더 인정을 받고 더 높은 자리로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마 이 헤롯의 정치적 야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이 소동 안에서 결국
헤롯은 이 파수꾼들을 다 죽이고 가이사라로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동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집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또 내가 있는 그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 소동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힘과 권력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멈추어야 될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힘을 쓸 수도 있고 권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멈추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헤롯의 죽음입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합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여 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심수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헤롯은 베드로의 사건 이후에 가이사라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오늘 있고 내일 있은 일 같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적 관계, 시간적 이렇게 갭이 한 1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소동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만나는 이 시간은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이 헤롯이 굉장히 노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이 특별하게 해석한 부분은 없습니다. 또 요세푸스의 글에도 이때 정치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는 그렇게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떤 관계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 어떻게 얘기합니까? 식량 문제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 유대인에게서 식량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식량을 수입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이 식량 공급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식량을 수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에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부족해지니까 굉장히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든 화해해 보려고 왕의 신하였던 블라스도를 통해서 뇌물도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블라스도를 통해서 이 헤롯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롯을 만나서 화해하려고 하는 그 장면이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세푸스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때가 아마 로마의 축일일 것이다. 어떤 황제를 기리는 어떤 운동 경기가 있던 그러한 날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요세푸스는 해석을 합니다. 요세푸스는 그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이 로마의 축일 이 날을 기념해서 화려하게 왕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는 어떻습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가이사라에 굉장히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어떻습니까? 이 왕으로서 특별한 연설을 하면 어떤 경기를 앞두고 특별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첨을 합니다. 이 소리는 신의 소리다. 왜요? 자신들은 지금 어떻게든 헤롯을 잘 구슬려서 잘 보여서 식량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헤롯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신의 소리다. 신과 같은 존재다. 당신은 신입니다. 라고 그렇게 헤롯을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을 정말 신이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해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헤롯이 연설하던 그 순간 부엉이 한 마리가 그 머리 위에 있는 그물에 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저와 같이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그런데
부엉이 한 마리가 헤롯의 머리 위에 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건물이 있는 그 머리 위에. 그때에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 불길한 징조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불길한 징조 속에 빠졌다라고 깨닫는 그 순간 갑자기 복통이 일어났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헤롯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나를 신이라 부른 것으로 인해 나는 죽게 되었다 라고 말을 남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5일 만에 복통으로 죽었다라고 이 브루스라는 학자는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헤롯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신 같은 존재로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치시니 곧 그가 벌레 먹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벌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또는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해석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헤롯이 54세의 나이로 죽었다. 그리고 학자들도 얘기합니다. 이 벌레는 아마 둥근 벌레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둥근 벌레가 어떤 벌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석에 보니까 이것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벌레인데 그냥 둥근 벌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정말 그거 벌레에 대해서 어떤 병인지 그냥 갑자기 이 몸 안에 생겨난 이 질병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이 질병을 통해서 5일 만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신의 교만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은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헤롯은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위치까지 두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가야 될 그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행한 것은 나는 신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헤롯은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 안에 지켜야 될 선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선을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소리를 좋아합니까? 나에게 좋은 말, 아첨하는 말을 할 때 좋아합니까? 아니면 조금은 내가 어떻습니까? 손해보고 조금은 내가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나에게 정직한 말 해주는 것을 좋아합니까? 나는 어떤 소리를 좋아하는지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에 교만과 자만심으로 가득 찬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당연해. 나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나의 권리는 이 정도는 충분해. 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복음의 확산입니다. 24절에서 25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위기의 순간,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흥왕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도 동일한 부분들이 두 부분 나옵니다. 점점 더 흥왕하여졌더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분명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은 복음이 더 확산되어져 가고 있다. 교회는 더 힘을 내고 있다. 교회는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복음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장벽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그것이 복음 앞에서 장벽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무엇이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환경만 있을 뿐입니다. 복음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장벽은 없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의 장벽이다라고 여길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확산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그 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바로 또다시 다른 길을 떠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명한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2장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 땅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마리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차 이방인들에게로 더 확산되어져 가고 마침내 땅끝까지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이 복음의 놀라운 흥황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에 확산되어지는 이 흥왕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 내가 이 복음에 확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나를 분명히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작은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작은 도구로 할지라도 하나님은 복음의 한 부분에 분명히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나에게 축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심 안에는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애통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헌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주님의 이 피 흘리심의 놀라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나에게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가 세워진 이 자리에서 내가 이제 이 복음의 은혜를 세워갈 수 있는, 주님 앞에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통함이 있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이 복음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해 오셨던 거룩한 계보가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흥왕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내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복음이 흥왕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복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은 자기가 잘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도 또는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복음이 잘 되기를 택했습니다. 이렇듯 오늘 나도 내가 흥왕하기를 바라는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흥왕하기를 바라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완성하시기 위해 멈추시거나 물러서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하셨던 이 약속, 이 구속사의 약속, 이 은혜가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이 약속을 내가 붙잡고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그 은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믿음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확산되는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핍박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놀라운 역사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주의 거룩한 자녀로서 또 주의 거룩한 종으로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거룩한 계보를 잇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서시는 그 자리에 내가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나를 드러내거나 내 욕심을 채우거나 내 것을 가지고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길대로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무지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며 말씀만을 붙잡고 날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